사무엘하 23장.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 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드는 자는 철과 창자로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주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 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략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러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런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또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니 그는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셀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다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요압의 아우 아사엘은 30명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롯 사람 삼훅과 하롯 사람 엘리가와 발리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무분네와 아호와 사람 살몬과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렙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때와 비라돈 사람 분하야와 가스 시내가에 사는 히때와 아르바 사람 아비알본과 바루움 사람 아스마웻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야센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히암과 마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로 사람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갈멜 사람 헤스레와 아랍 사람 바하레와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갓 사람 바니와 암몬 사람 셀렉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부에로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사무엘하 24장.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암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두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두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라앗에 이르고 다팀 후시 땅에 이르고 또 다나야에 이르러서는 시도로 돌아 도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윗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부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6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보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 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제 새벽에는 우리가 넌 누구 편이냐라는 질문. 왜냐하면 여러 가지 다윗의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쿠데타도 일어나고 문제들 속에서 거인족들 또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쫓겨다니고 도망다녀야 되는 신세였던 다윗. 그의 인생에서 늘 그가 누가 직접 와가지고 물어본 건 아니에요. 상황과 환경 속에서 넌 도대체 누구 편이냐를 늘 질문받는다는 거죠. 사람들에게서도 그렇고. 여러분 절대 우리는 사람들에게 난 네 편이야. 우리끼리 얘기지만 난 너밖에 없어.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내 편 되어주셨어요. 제가 어제 교육자 회의를 갔는데 목사님들 회의 시간인데 한 젊은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다시 한번 요한 1서에 있는 요한 서신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늘 들었던 말씀인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편이 되는다. 이거는 가르는 이야기가 아니라 누가 누구 편이고 누가 누구 편인 걸 우리 입장에서 얘기하면 가르는 게 되지만 이 사랑이라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라면 이 편이 되어드린다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 편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편에다가 하나님의 아들을 갖다가 심어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편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거든요. 그게 이제 먼저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누가 우리한테 물어볼 때 야, 넌 누구 편이야? 의견을 분명히 해. 아유, 참 안타까운 얘기죠. 시끄럽고 힘들고 의견이 나뉘어질 때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자꾸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그거잖아요. 지금 상황도 그래요. 여러 가지 상황도 그렇습니다. 아침에 또 이렇게 어제하고 오늘 새벽에 오다 보니까 또 옆에 있는 회사에서 두 분이 또 싸우시는 것 같아요. 직장 생활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싸우다 보면 또 옆에 사람들이 이렇게 부추기는 게 아니라 지켜보다 보면 답답한 건 뭡니까? 또 누구 얘기가 옳은지 누구 얘기가 옳은지 또 편을 나눠야 되잖아요. 그런 거 말고요. 이렇게 복잡한 생각, 복잡한 삶 그런 거 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편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편인 거예요. 누가 물어보면 넌 내 편이냐 저 편이냐 이야기할 때 명확하게 분명하게 선을 그어 주셔야 돼요. 아니 저는 누구 편도 아니고요. 저는 내 편을 들어주신 하나님 편입니다. 라고 명확하게 여러분 선포를 하셔야 돼요. 다윗이 그랬고요. 잠깐 어디론가 치중할 때마다 하나님이 바로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사람을 보내요. 바로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네가 누구 편인지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하나님이 네 편을 얼마나 많이 들어주셨는데 지금 정신 차리지 못하고 이런 짓을 하고 있느냐. 자, 그렇다면 이제 다윗이 인생의 마지막으로 넘어오면서 오늘 23장이 시작되면서 있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는 얘기고 여러분 23장, 24장 끝나면 열왕기상으로 넘어가요. 이제 오늘 저녁엔 또 열왕기상으로 들어가면서 다윗의 이제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냐. 아우 마음 아픈 얘기가 나와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이제 연세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지금 사무엘하 23장부터 열왕기상 1, 2장으로 이렇게 연결하다 보면 다윗이 이제는 인생의 노년 말년에 하고 싶은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 키포인트 찍어주는 거예요. 지금 요점 정리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본 사람으로서 남아있는 솔로몬과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이걸 후대에 읽을 우리들에게 포인트가 뭐냐, 인생의 포인트가 뭐냐, 내가 살아본 사람으로서 인생의 포인트가 뭐냐 이걸 지금 찍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키포인트 뭐냐, 오늘 23장과 23장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인구 카운트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인생의 두 개의 심각한 위기 포인트가 바로 밧세바 사건과 인구조사 사건이에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인구조사 카운트 때문에 7만 명이 죽어요. 3일 동안 전염병에 의해서 7만 명이 죽어요. 3과 7이라는 숫자는 다 하나님 숫자지요. 삼위일체의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7은 뭐예요? 아주 완벽하게 싹 제거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7만 명은 물론 의미상으로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정리하셨다는 의미지만 7만 명이 왜 딱 7만 명만 죽었을까? 그 130만 중에 정말 용사 같은 용사 7만 명이 그냥 한 달에 다 가버린 거예요. 전염병에 의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23장에서는요. 앞에서 쭉 설명을 합니다. 누가 등장하면 요셉, 밧세바, 엘르아살, 삼마, 아비세, 분하야 이런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을 용사라고 불러요. 그리고 20절부터 39절까지 그 30명에 대한 이야기가 이야기되면서 전체 23장에 누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39절, 23장 39절에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 그래서 이 37명이라는 숫자는 누구라는 거죠? 다윗 주변에서 다윗 대신 칼 맞아줄 수 있는 사람. 다윗과 함께 나아가 뒤에 몇 명입니까? 24장에 카운트한 것 24장 9절.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 이 130명 데리고 나갈 때 37명이 앞에서 이끌어갈 수 있는 맹장, 용장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2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주변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아들 압살롬 사건도 겪고 아픈 일들 다 겪었는데 와 주변에 보니까 진짜 특공대 중에 특공대. 그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세 용사가 다윗을 위해서 물을 길르러 적진 들어갔다가 딱 그 물 떠가지고 오는 이야기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 이 37명이 이런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린 일반적으로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야, 이 37명만 데리고 가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 가끔씩 목사님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장로님, 이런 권사님, 이런 집사님 몇 명만 있으면 못할 일이 없겠다. 아니요. 그런 분들이 죄송합니다만 37명이 있고 370명이 있고 3,700명이 있고 3만 7천 명이 있고 30만 7천 명이 있더라도 아니요. 단 한 분 하나님이 빠지면 끝장이라는 거예요. 지금 23장은요. 이야기하려고 하는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돼요. 다윗이 마지막으로 하려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나 딱 하나만 얘기하자 이 얘기죠. 그런데 딱 한 분 얘기만 하자는 얘기예요. 내 주변에 칼을 쓰며 칼을 쓰는 자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맹장, 용장, 용사라고 나눌 수 있는 사람 37명이 있는데 시간이 가다 보니까 늘어나더라. 주변으로 붙더라. 그러면 내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 사람들 데리고 일하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겠구나. 아니요. No thank you. 이 사람들을 데리고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아무리 이 사람들이 있어도 한 분 진짜 용사이신 하나님 없으면 말짱 헛것 이런 얘기인 거예요. 지금 23장에 얘기하려고 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30명이 됐건 300명이 됐건 3,000명이 무슨 소용이냐. 한 분 하나님 없으면 다 허당이다 이 얘기예요. 뭔 얘기입니까? 그러면 23장은요. 그 한 분 하나님께 집중하라 이런 얘기예요. 옆에 사람들 붙어가지고 도와주는 것 그건 감사해야 되지요. 그러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감사할 일하고 그걸 의지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일을 하지만 그들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붙여주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라는 얘기를 23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용사가 누구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용맹스러운 자가 하나님인 거예요. 진짜 용사는 하나님입니다. 왜요? 내가 널 대신하여 싸웠다는 거예요. 근데 대신하여 싸우신 하나님 한 분 제끼고 37명 야 니들이 잘했다 야 니가 최고다. 아니죠. 우리가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려고 해서도 안 되고요. 우리가 그런 37명에 들으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한 분 하나님이 하셨고 한 분 하나님이 없으면 다 꽝입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23장에 얘기하려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37명 아무리 카운트돼도 한 분 하나님 없으면 말짱 허당. 이 얘기예요.
다윗이 마지막에 하려고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는 거예요. 한번 포인트를 잘 잡으세요. 마지막 말이래요. 인생 한 번 사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 포인트에 와 있어요. 이제 인생 종점에 와 있다고요. 뭘 얘기하겠습니까? 구구절절히 이거 저거 주저리 얘기하겠습니까? 키포인트 하나만 찔러주는 거예요. 야, 하나다 하나. 딱 한 하나님밖에 없다. 나한테 37명 있지만 아니다. 재밌어요. 그리고 24장이 이렇게 37명 카운트하고 난 다음에 백성 카운트하는 얘기 또 나오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용사 37명 카운트하고 백성 130만 명 카운트하는 거예요. 이 숫자 세는 거 다 뭐라는 얘기죠? 그동안에 그렇게 꾹꾹 눌러왔던 것, 자기의 어떠함이 또 드러나는. 내가 37명이 있고 나한테. 이걸 이야기로 하자면,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나한테 37대의 차가 있고 130만 원 있고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런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간단하게 적용하면 됩니다. 뭐 괜히 두를 필요 없어요. 애들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직격탄으로 날려드립니다. 나한테 뭐가 얼마가 있고 뭐가 얼마가 있고. 그러니까 그거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한 번 하나님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걸 의지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걸 찝어내는 거예요. 지금 뽑아내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마지막 순간에 자기가 인생의 중요한 실책 두 번째 인구조사했던 것. 왜 인구조사가 나쁜 겁니까? 아니요. 인구조사가 나쁜 게 아니라 인구조사의 마음이, 본심, 그게 삐뚤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37명 의지하게 되고 130만 의지하게 되고, 와우. 알렉산더가 10만 넘게 데리고 정복을 했어요. 전 세계를요. 130만이면요. 전 세계 정복도 가능한 숫자예요. 그렇죠? 데리고 나가면 끝나는 겁니다. 데리고 옆에 있는 나라 그냥 한번 오른발 한번 쿵 하고 130만이 한꺼번에 그냥 오른발 한번 막 쿵 해주면은요. 여리고성 무너졌던 것처럼 그냥 벌벌 떨면서 알아서 자진납세할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유혹을 어떻게 넘깁니까? 그래서 그 뒤에 24장에서는 이렇게 카운트를 해보니 130만이 나왔다라고 나 얘기해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130만이요. 예전에 다윗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요. 400, 600명이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부릴 수 있는 인원이요. 130만이 됐어요. 와. 이게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이게 유혹에 빠지기 쉬운 거 아닙니까? 130만 딱 챙기고 그 중에 37 뽑아가지고 딱 챙기면요. 뭐예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그들을 데리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분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단 한 명이 있건 두 명이 있건 몇 명이 되건 그들과 함께 한 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게 우리의 본질이지. 우리가 다 깔아놓은 밥상과 우리가 차려놓은 전쟁터에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숟가락을 올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 거기에 130만이 거드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기드온과 300, 그 300이 용사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한계 없습니다. 한계 없다고요. 하나님이 다 하신 것 300명은 뭐예요? 증인이지. 그들이 행한 바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 37명 130만 다 하나님 뭘로 세웠다? 용사로 세운 게 아니라 증인으로 세웠다. 요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다 증인이지 역할을 맡은 자들이 아니에요. 증인이면 그냥 충분히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증언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했다. 절대 37명 130만 카운트했던 다윗의 속성으로 빨려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본인 역사, 은혜, 하나님의 뜻을 다 살펴서 이 모든 문제의 문제점들을 회개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가 틀렸네요. 내가 아니었네요. 그럼 23장과 24장은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37명이 됐든 370명이 됐든 3700이 됐든 무슨 소용이냐. 한 분 하나님 없으면 모두 허당이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는요. 군사, 백성
130을 일일이 얼마가 되는지, 내게 있는 게 얼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고,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게 얼마고, 그런 걸 헤아리지 말고 한 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라. 이게 정답이에요. 23장 아무리 많은 용사가 있으면 뭐하냐? 한 분 하나님 없으면 물거품이다. 130만 내게 있는 것 헤아리려 하지 말고 단 한 분 하나님의 마음 헤아려라. 이게 다윗이 마지막 인생 경험,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명확하게 인생 경험 훈련받은 자,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세운 자, 진짜 왕 누구인지 진짜 용사가 누구인지를 증명해낸 자, 다윗이 마지막으로 주는 포인트예요. 인생 포인트, 신앙 포인트입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그것이 많으면 뭐하냐? 한 분 하나님 없으면 모두 다 헛것이다. 130만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헤아리려 하지 말고 하나님 한 분, 단 한 분이신 하나님의 마음 헤아려라. 됐죠?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서 23장이 시작되면 다윗이 자신을 소개하고 24장 끝부분에 아라우나가 소개가 됩니다. 이 두 사람을 좀 집중해 보셔야 돼요. 포인트는 제가 집어드렸죠. 두 가지. 한 분 하나님 없으면 허당이다. 한 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 집중해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서 그 삶을 오늘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직접 트레이닝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다윗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3장 1절에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높이 세워진 자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높였다라는 얘기예요. 이건 뭔 얘기인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높였기에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높임을 받았다는 얘기지. 내가 잘났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임을 인정했던 다윗,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받은 자 이 얘기지.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머리가 됐다, 머리 꼭대기 올라갔다 이 얘기 아니. 기름 부음, 메시아, 구원자 아닙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얘기,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얘기는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그 누가 구원자를? 하나님이 구원자는 얘기. 하나님이 최고, 하나님이 구원자. 이스라엘에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한다. 여러분 이것도 오해하죠. 노래 잘한다. 그러니까 노래를 잘해가지고 진짜 전국 노래자랑에 나가가지고 1등 먹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노래를 잘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늘 찬양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의 본질이에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가장 높인 자.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의 높은 자리에 있는 하나님은 인생의 최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나의 구원자, 하나님 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으로 한 분 하나님 없으면 내 인생 허당입니다. 23장. 그 다음에는요. 그 한 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겠습니다. 성경 66권.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한 꿈, 만나세 내 신앙 계승, 천년 모범 마음가지에 사랑해 줄 사명해 줄. 여기 성경 66권은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분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겠다. 한 분 하나님 없으면 내 인생은 꽝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로 높으신 분이요, 하나님이 구원자 되시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라?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갑니다. 그런 일이 있고 그런 문제 속에서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버리죠. 7만 명 죽고 그 7만 명 죽은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이 문제 깨끗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단을 쌓아 한 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사로 마무리를 해버려요. 24장에 사무엘 하가. 이겁니다. 이렇게 살려야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은혜를 받는 건 뭐냐면 물론 왕이니까 이제 그렇게 아라우나가 오르난이라고도 해요. 다른 부분에서는 아라우나가 이야기를 합니다. 다 드린대요. 다 드리는데 어떻게 드린답니까? 여기 나와 있는 내용대로 하면 마당질한 이 사람이 지금 농사 짓는 사람일 텐데 다윗이 그에게 찾아와가지고 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아라우나가 아예 다 내놔요. 싹 내놔놓습니다. 어떻게 내놓습니까?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이릅니다. 24장 22절에 원하건대 내 주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지금 아라우나는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가 아니라 왕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다 취해가세요라고. 여기서 다윗이 이제 한번 벌써 뜨끔해지는 거죠.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보기에 좋은 대로 갔어야 되는데 앞에 인구조사는 다 뭐예요?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나의 어떠함이 드러났던 거죠. 그래서 전염병 왔죠. 그리고 그거 멈춰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제사 드리는 거죠. 제사가 뭡니까? 제사는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를 정리하는 중요한 시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 왕이 보시기에 좋으신 대로 취하여 드리고 번제에 대하여는 여기 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뗄나무에 대해서는 번제인 소를 태워드리려면요. 나무가 있어야 되니까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뜨끔. 뭐예요? 왕의 하나님께서 왕을 기쁘시게 받기를 원하나이다. 아주 뜨끔. 아니 앞에 있는 사건 보십시오. 왕의 하나님이 왕을 기쁘시게 받지 못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다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7만 명 죽고 난 다음에 왕의 하나님께서 왕을 기쁘시게 받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 한 분께 집중하며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려고 제물과 땔감을 딱 찾았는데 이게 아라우나가 다 내놓는 거예요. 다 내놓는 거예요. 그 제물로 내놓고 소가 메고 그 쟁기질했던 거 이런 거 농기고 싹 다 땔감으로 내놓어요. 죄다 내놓는 겁니다. 싹 다. 뭘 위해서요? 제사를 위해서요. 자, 이겁니다. 한 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한 분 하나님 안 계시면 허당입니다. 그 한 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지. 우리가 뭘 얼마나 가지고 있고 뭘 얼마나 어떻게 해서 돈을 얻을 수 있을까를 헤아리는 게 아니.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한 분 하나님 없으면 허당입니다. 제발이지 뭘 얼마나 많이 카운트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저것 헤아리지 마시고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의 마음 헤아리는 데 집중하십시오. 이 포인트. 그래야 열왕기 상으로 넘어갑니다. 이것 가지고 열왕기 상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한 분 하나님 없으면 물거품입니다. 한 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겠습니다. 그런 복된 삶 하루가 되시기를 그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